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수전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은 그저 성전을 수리했다. 그래서 그 성전 수리만을 함께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향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토록 자랑하고 감격하고 한편으로 놀랍고 감탄에 맞이 않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공수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30년 후 역사적으로 사실이 되었지요. 주 70년경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건물 자체를, 예배당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수전절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이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전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발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이지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것은 주님을 믿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을 책잡아 고소하기 위함임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셨습니다. 사실 참으로 무서운 책망이요 질책이지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책망과 질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과 질책은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셨고 때로는 채찍을 휘두르시며 폭력을 사용하시며 상대방을 책망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그럼에도 어찌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실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상대방을 한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상대방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술만 먹으면 자신을 비롯해서 어머니, 여동생을 때리는 못된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의 폭력을 견딜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대학생 청년이 된 이후 어느 날 밤 또 술을 막 먹고 들어와 엄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를 때리고 자신을 때리려는 아빠를 막아섭니다. 이제 아빠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세졌어요. 아빠를 막아서며 아빠를 밀어 제낍니다. 그런 청년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누구도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책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 막아서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 때로는 무섭게 질책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때로는 모든 잘못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을 책망하고 무섭게 혼내셨던 주님의 책망. 그렇다고 모든 책망과 질책이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모 교단에서 총회 건물 회관을 지을 때 공사가 끝났음에도 공사 대금을 건설회사에게 다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건설회사 직원들이 사흘 동안 총회 회관을 점거하고 공사 대금을 다 내시오. 이제는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 총회에서는 모든 총회 매체를 동원해서 신문이든 그리고 총회 사나 방송이든
그 건설회사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막 뭐라 합니다. 아니 어찌 총회 회관을 점거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책망은 잘못된 질책이었어요. 그런 책망은 공사 대금을 다 지불하고 나서 가능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책망은, 질책은 자기 자신, 자기를 바로 세우지 않는 그러한 책망과 질책은 오히려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책망과 질책은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집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쪽 집 아줌마는 창문을 통해 상대방 아줌마를 늘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건너집 부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쪽 집 아주머니는 속으로 상대방 아주머니를 비난합니다. 아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저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있다면 나 같으면 자기 집 유리창을 닦겠다. 얼마나 유리창을 닦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하게 보이는가? 상대방을 책망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쪽 집 아주머니가 나를 잡아 대청소를 하면서 주방의 유리창을 닦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방의 유리창을 닦고 나서는 상대방 아주머니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것은 상대방 아주머니가 흐릿하게 보인 것은 상대방의 유리창이 안 닦여서가 아니라 자기 집 유리창이 지저분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 나를 먼저 살피고 닦는 것은 이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을 닦고 수리하는 수전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배당은 삐까번쩍하고 매일매일 청소하고 아름답게 닦는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지저분하다면 그것은 참된 수전절일 수 없는 거예요. 수전절을 맞이하여 예배당을 수리하고 닦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예배당을, 교회를 이루는 성전된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닦고 나의 욕망을 기도로 닦고 나를 먼저 닦고 나를 먼저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화평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전된 나를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깨끗이 하라. 먼저 말씀으로 나를 깨끗이 하고 기도로 나를 깨끗이 닦아 나가 나를 통해 우리 화평교회가 더 아름답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깨끗이 닦고 수리하고 청소할 수 있는 진정한 성전된 나와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전절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그 의미, 예배당 건물을 깨끗이 닦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교회를 이루는 성전된 나를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깨끗이 하는 성전된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삐까번쩍한 건물을 자랑하는 한국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랑이요 성도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언론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치가 나누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이러한 정치적인 비상 상황을 잘 매듭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군대 소수 못된 군인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대한민국 더욱더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